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채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대교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우리 한번 우리 기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지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비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수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사다림에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개의 교회, 우리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는 걸 잠깐만 리뷰하는 생각으로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륙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두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맨 마지막 교회와 사대교회의 특징이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는 그렇죠,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이 보면 분명한 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단의 회 이렇게 해놓고요. 사단의 회인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은 아니야 라고 이제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는 진짜 유대인들이 아닌데 자기가 유대인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할례를 받았어야 되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그냥 괜히 유대인이 좋아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러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기에는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모임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봐서는 이제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육체적으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 무슨 말을 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저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시느냐? 요한의 편지에도 보면 요한의 복음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는 사단의 자손들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그래요. 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뭘로 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유대인이냐? 이삭만 유대인이다. 그래요.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야 유대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얘기해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서로 쌍둥이에요. 그럼 같은 날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저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부터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택 사람이에요. 경기도 남쪽. 저희 아버지는 의주 사람이에요. 저 북쪽. 그런데 그 당시 부부분이 태어났을 때는 외정시대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외정시대니까 일본 사람들을 피해서 중국으로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같이 가셨어요. 그래갖고는 중국 만주에 있다가 상해로 갔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고향으로 안 돌아가시고 남쪽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1945년도에 남쪽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6.25가 났어요. 6.25가 나니까 이제 뭐 군복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영어를 좀 하셔갖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또 일본어도 하고 또 한국말도 하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통역관처럼 그 미국 무대와 한국 사람들 사이 통역관처럼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대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왔다가 평택에 스테이션 하게 됐어요. 6.25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네가 태어난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러한 모든 심지어 세계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저를 태어나도록 하나님 섭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 그게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작정하셨다.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 말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래 둘 다 사랑해 주셔야죠. 그런데 사실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누가 더 사랑받았어요? 에서가 더 사랑받았어요. 실제로는 태어나서 그가 아버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변 사람 칭찬받은 건 에서예요. 야곱은 항상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자란 그들의 결과를 가서 보니까 결국은 야곱은 이러니 저러니 결국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어려워지니까.
근데 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내 부인으로 삼았더니 아버지가 안 좋아해? 다른 사람 데리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부인도 삼아요. 뭐 아버지가 나 축복한다고 뭐 맛있는 걸 해보래? 근데 사냥 가서 잘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해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돈 좀 벌어갖고 왔거든요. 안 되겠어. 자기가 이방 땅으로 가더니요. 그 땅을 정복해서 왕이 돼버려요. 자기 아들들을 키워갖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을 하나씩 물려줘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당대의 왕들이 돼요. 부족장들이. 다 성공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가 하면 돼. 안 되는 게 뭐야? 이게 에서의 애티튜드예요. 근데 야곱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삼촌이 죽이려고 해. 그럼 또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어디 가서 살까 고민하다가 안 돼갖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살만한 땅이 보이니까 하나님 불렀던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또 자리 잡고 살거든요. 자리 잡고 좀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딸이 법탈을 당해. 그러니까 또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가서 또 가서 죽였네요. 이렇게 그 마을을 죽이는 것까지 좋은데 그 주변에 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라도 하나님 찾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 맞았네. 그러나 과정 속에 이렇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다 알잖아.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대답이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는데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부시죠? 근데 옆에서 우리 보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아까워. 저건 안 주지. 저건 아니지.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안 줘요. 자기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남도 안 줘요. 깨버리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토기장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선택이야. 너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육체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다 뭐 성전에 다니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평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일까? 야곱 같은 사람일까?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에서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들어올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에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부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같이 된 사람, 야곱같이 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그러면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강한 사람, 율법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건강하니까. 그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엽죠? 내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참 잘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져오지 말라는 건 가져오고 쓰레기만 갖고 들어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올 때, 하나님 눈에는 오히려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이 어떤 곳이냐?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 있어요. 좋은 게 다 있어요. 누릴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도 뭐예요? 좋은 게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다 있어야 돼요. 누릴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지금 천국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보러 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뭘 들고 들어와. 짐을 갖고 들어와요. 이게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돼요. 오염. 지구도 지금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 자꾸 뭘 갖고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몸으로 오는 거예요. 빨개 먹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옷도 준비되어 있고 양식도 준비되어 있고 쉴 곳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 건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돼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선교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선교 생활 할 때도 보니까 소련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김치, 밥, 고추장. 어떤 날 공항에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공항에 나가서 보면은 내가 공항에 나가는 날은 모스크바에 있는 여러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 나오는 날이에요. 왜? 미국이나 한국에서 비행기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딱 비행기에 도착하면 짐창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들 기다리는 게 있어요. 고추장 지나가, 간장 지나가, 쌀 지나가, 그러면 서로 이거 내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기다려봐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시는 분 모시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나고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소련에 있을 때는 그 생각만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소련은 지옥이에요. 그걸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니까 하나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재밌는 거는요.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어떤 분이 김치도 가져오고 어떨 때는 고추장도 가져오고 그런데 맛이 좀 없어요. 입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만나가 70년 한 이유를 제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맛이 없고 그렇지만 그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돼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알게 돼서 그래도 선교사라고 또 말씀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올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나눠 먹어야 되겠네요. 아멘이죠. 나눠 먹고 사랑으로 나눠 먹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쌍둥이 얘기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얘기가. 쌍둥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오빠, 동생은 여자예요. 우리 사람은 오빠예요. 그러니까 오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엄마 바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빠가 야, 이 좋은 데를 놓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저 바깥에 나가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주는 걸 먹고 편안히 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냥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우리는 아무 불편한 거 없잖아. 꼼짝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또 동생이 아니 오빠 그래도 내가 자꾸 움직이고 싶어져. 뭔가 자꾸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뭔가 느끼지 않아? 오빠는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거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가 웃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거 잘 견뎌야 돼. 이거 이기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는데 어느 날 둘이서 엄마 뱃속으로 들고 확 나오는데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천국은 바깥에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바깥에 나올 때 이 안에 걸 갖고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끊어버려야 돼요. 태어나는데 그 순간부터. 끊어버려야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호흡하고
그걸 먹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실 때 우리에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까 얘기한 뭐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자꾸 자격이 와. 그러면 이게 아닌가? 딴 데로 가야 되나?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나갈 때 보면 택배를 딱 긁고 나갈 때 보면 우리가 벌게 먹고 나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대교회를 보면 우리들이 거기 보면 죽었다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썼잖아요. 죽은 것이 왜 죽은 것이냐? 죽는 것은 결국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어 그러죠. 근데 꼭 죽어. 근데 사람들이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 이게 문제예요.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퀘스천이 하나가 있어요. 예, 퀘션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부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부였든 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죠. 다 놓고 가는데 그거 뭐 갖고 가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놓고 가냐고요? 어디다 어떻게 어디에 그건 기도하세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선교단체들은 우리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자선단체에 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식한테 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안 돼요? 다윗도 솔로몬한테 다 줬는데 예, 이 성전을 지라고 줬죠. 이게 이제 자기 생각하세요. 성전 지으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에게 줄 때도 이것이 그에게 삶 속에서 자식을 세상에 묶는 줄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줄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으면 주는 것이 화예요. 대부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 이병희 씨가 시작을 해서 이건희 씨를 통해서 지금 이재용 씨까지 내려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꼭 영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세상은 물질적인 관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숙제는 결국 그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답은 그 다음에 그가 이걸 기업가처럼 돌보든지 또는 이것을 자선사업가처럼 하든지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걸 하든지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었는데요. 베스킨 라빈스를 창설한 사람의 바로 아들이 자연주의자가 됐어요. 그래 그 아들이 쓴 책이 뭐가 있냐면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은 사 먹지 마라. 설탕 덩어리다. 기름 덩어리다. 맛있을수록 건강에 나쁘다. 그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 사람의 정의예요. 그 먹지 말라고 가르쳐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신념이 그런 거예요. 자연주의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볼 때에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기에게 많은 투자를 해줬고 그래서도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훔쳐온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에요. 근데 그런 교육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할 때 와서 이제 얘기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분이 한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가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신경 써.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들 서포트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놓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경제공원 같은 거 지나온 얘기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 자기가 이제 시골에 드라이브하고 지나가다가 주일이 돼서 주변에 어느 교회들이 없나 찾아봤더니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교회 건물이 너무 넓었는데 여기서 좀 수리하고 싶어요. 기도 속에 느껴진 거예요. 그냥 나오면서 헌금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은 천사가 왔다 가고 이랬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도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를 우연이라도 거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생각이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에 내가 그분들이 필요한 돈을 헌금할 수 있는 마음 또 물질이 내게 있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내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 개인적인 삶에도 수없이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는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어머니 노릇을 하든 아버지 노릇을 하든 남편 아내 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요. 아멘. 그걸 발견해 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재수가 좋아.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정말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상을 줬어.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죽은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뭐예요? 아까 에덴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죽는 거냐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가서 보세요.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러면 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의 성경은 시간이 기회, opportunity 기회로 많이 이해를 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기회예요.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때, 기회의 기간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은 은혜의 날이야, 구원받을 날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네가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흔들리면서 굳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focus on 거기에 딱 고정해서 나 옆으로 가지 마. 다른 데 쳐다보지 마. 그것만 바라보고 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남은 것이 또 뭘까요? 믿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예, 저도 그 떡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제 그 3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keep 이라는 말과 watch 또는 wake. 근데 이 keep이란 말 아니에요. keep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깨어라는 말은 watch. 그 다음에 wake up 이 말이에요. 그러면 watch하고 wake up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구약 예레미야서 1장 11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예레미야서 1장 11절. 예레미야서 1장 11절 구약 성경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지켜라는 말이 나오죠. 이 12절은 내 말을 지켜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살구나무.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서에 보면, 구약성경 앞쪽으로 가서요, 모세 때 얘기해 보면, 그때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랑 아론이 형제가 다 해먹는 거예요. 자기네 둘이서 한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대언자처럼 해갖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야,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다 해먹냐? 그리고 다 해먹으려면 똑바로 해야지. 약속대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가자고 하더니 이게 뭐냐?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들고 맛없는 거나 먹게 만들고 이거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아, 저 사람 보니까 어제 환상 봤다는데 아이 우리 김 씨는 어제 꿈을 꿨다고 그래. 아,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만 잘난 척해?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누가 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나온 사람들 대표들, 이게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들에게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아론도 지팡이를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를 끊어서 만든 거니까 이미 죽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해갖고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야, 네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름 다 쓰라고 그러고 네가 나를 만나는 그 법궤 앞에 갖다 놔. 그리고는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니까 그 지팡이들이 쭉 있는데 한 군데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도 펴있고 이파리도 있고 그리고 열매까지 달려있어요. 그것이 살구나무 열매. 그것이 그래서 열매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 쫙 벌려놓고 자 주인들 찾아가 그랬더니 다 가져가는데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누구 거니? 그랬더니 아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이 지팡이도 법궤 안에 집어넣고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살구나무를 써요. 근데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말로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라는 말은 요 E를 A로만 바꾸면 발음만 바꾸면 이것이 watch 또는 wake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샤케드라는 말과 샤카드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알파벳을 써놓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요거는 샤케드야 그래서 나무야. 이건 샤카드야 그래서 요거는 watch 또는 wake 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에레미야서 이제 1장에 가서 보시면 11절과 12절에 살구나무가 나오고 본게 그 다음에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써요. 이거를 word play, 말 장난, 말 유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재미있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구나무라 거기에는 살피다, 그 다음에 지켜보다 이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내 말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케드 이 말에는 그래서 그러면 살구나무를 왜 그럼 하나님이 그 살구나무를 보여줬을까? 살구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도 벚꽃나무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벚꽃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파리가 먼저 나요, 꽃이 먼저 펴요. 이파리가 먼저 나. 아니 이파리가 먼저.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들이 보시면 벚꽃 참 이렇게 보면 이파리 보여요, 꽃만 보여요. 꽃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벚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대부분 그래요.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핑크빛, 이게 벚꽃과 비슷한 꽃들이 피는데 그 꽃이 먼저 확 펴요. 언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뭐예요?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봄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겨울은 끝났어. 이제 봄이 올 거야. 그래서 뭔가 절기를 상징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탈구나무 자체가 뭐예요?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거예요. 지금 watch. 그래서 잘 살펴보고 있다가 지금이 그때야. 때를 알려주는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왜 탈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너는 탈구나무 역할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80분으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한두 군데 더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80분으로 세웠어.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80분으로 세웠어. 너는 가서 저들에게 이 말을 전해. 이 말을 하나님 반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80분은 뭐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으면서 80분의 역할은 뭐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사람이 뭐예요? 깨우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깨우는 사람. 그러면 깨어있어서 깨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구나무를 보게 했지, 내가 너를 살구나무처럼 쓰는 거야. 아론아, 내가 너를 살구나무가 나와서 열매 맺게 했지. 그러니까 야, 네가 뽑혔구나. 이건 의시되라는 말이 아니야. 너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숙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성전 안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뭐라 그래요? 7 등잔 얘기하잖아요. 7 영, 7 별. 이건 뭐냐면 그 7 등잔 같이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잠 자는데 그들이 항상 이거 기억하고 살도록. 교회의 역할 중에 살구나무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역할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 끝나고 지금 아침이 오는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왔잖아요. 아니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새벽이 왔다는 말은 밤은 끝났어. 이제 아침이 시작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그래서 자꾸 빛의 역할을 해라. 그렇다고 해서 대낮같이 이렇게 환한 빛의 역할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났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두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빛의 시간이 오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충격받는 게 그 말이에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근데 그 어둠의 일이 이제 나오는 데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너무 즐겼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읽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나 남은 거 있어. 사실은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죽을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죽어요. 그 이제 창세기에 오면 그래서 다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살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 죽은 자들을 살려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죽은 자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또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 그래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 못 듣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이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이미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 중에서 사면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그 간증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20대에 이 사람이 그 러시아 황제가 있고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벌어질 때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연구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사형장에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분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5분 동안 이제 그 알려주는 이제 종이 치고요.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5분에 나는 뭘 할까? 그랬더니 뭐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이 나고 가족도 생각이 나고 그냥 하늘도 한번 보고 싶고 땅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씌워지고 딱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툭 나더니 스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그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러시아어로 스탑은 스토프예요. 스토프. 근데 스탑 소리가 들리더니 왕 황제가 저 사람을 사면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시베리아를 귀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향살이 하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문장가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 너 뭐 할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스톱! 그리고는 이리 와, come over. 그리고 내게 와, come to me.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속에 가져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거에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소리를 들을까?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채찍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사단도 안 쳐요. 뭐가 죄인지 죄의 목록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너희는 죽었어. 죽었어. 너희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마지막 산소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ICU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U에 들어가 있는데 뭐 밥을 잘못 먹었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살려면 너희들이 남은 거 붙잡아야 돼. 지금 너희들에게 원래 처음에 주었던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찬식에. 우리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이건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찬식을 전해주면서 이것도 죽게 받은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 내가 죽게로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이 오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얼른 쫓아가더라. 교회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좀 살다 보니까 아니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죽을 사람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그 열심히 하되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했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네가 한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해.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에게 핍박받는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참 작은 교회야. 힘이 없는 교회야. 조그만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 작은 걸 가졌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서머나 교회, 아니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 하는 이름. 그 말은 이름이라는 말에는 명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You're well known for your faith. 네 믿음으로 온 세상에 다 아주 유명한 야 사대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명성이에요. 그래서 well known 이 명성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그러나 이름만 있지 넌 죽은 거야. 왜요? 하나님 보시기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의 예를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죽은 사람의 예로 이제 줬는데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평토장한 무덤. 한 무덤 또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토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땅에다 이렇게 해서 파갖고 다시 이게 봉분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만약에 이렇게 묻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이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처음에는 알겠지만 얼마 지나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공업묘지 가보시면 미국 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비석이 서 있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잔디 관리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막 둔단 말이에요. 땅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보면 잔디만만 보여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무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밟고 다니죠. 저희 아버님 계신 데도 이제 오신 데도 가보면 그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밟고 다녀요. 남의 무덤을 막 밟고 다녀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남의 무덤 위에 서서 우리 아버지 무덤 쳐다보고 참 죄송하지. 누구는 내가 밟을 때 밟고 우리 아버지는 또 밟으면 안 돼. 옆에서 봐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밟아주면 주도 내가 믿고 내가 다시 밟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평토장이니까 티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죽은 것을 지나거나 만지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무덤 있는 데를 지나와야 돼. 그러면 무덤 옆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있는 걸 몰라. 이렇게 보니까 공원처럼 돼 있어요. 야, 이게 왜 공원이야? 교회,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질러가면 돼. 보니까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무덤입니다. 여기 무덤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토라는 건 거기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꼭 이런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한다 그래갖고요. 외식한다 그래갖고 이중인격자처럼 생각을 해요.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 안녕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속이랑 겉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요 무덤이야. 이 무덤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너희는 이중인격자야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이 없냐?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율법으로 너희가 사는 것 같아?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거야. 율법으로 너희는 살지 못해 너희는 죽어. 율법의 어딘가에 너희를 맞춰봐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간음? 여자를 보고 음료를 뿜는 자마다 간음했어. 오른뺨 때려? 왼뺨 돌려대. 오리는 가자 그래? 십리를 가. 이게 남의 것을 이렇게 탐심을 갖기만 해도 이미 그건 도덕질이에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많이 죽였고 도덕질도 많이 했고 음란한 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해놓은 해석이 있어요. 해설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 그거는 간음 아니야. 그건 도둑질 아니야. 그거는 살인 아니야. 그런 건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해설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통이래요. 전통.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며 예수님 그러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심지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 이 여자랑 이혼합니다. 3번만 외치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이혼 이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밥을 태워도요. 밥 못하는 여자랑 살기 싫습니다. 3번 얘기하면 이혼이에요. 근데 여자는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난 이 남자랑 이혼하겠습니다는 말을 못해요. 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럼 가늠하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 죄가 더해진다고 얘기하니까 또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럼 결혼을 안 하고 말죠. 어떻게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원래 선하고 착하고 진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지. 근데 너희들이 원래 악해. 그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알러지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하셨다고 그랬는데 알러지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리액션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 몸에 이것을 딱딱 집어넣어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살인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거 가져왔어요. 힘이 있어서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은 이건 도둑질이야, 강도질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져오면 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주체, 그게 나라든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준비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야. 너희들 율법의 진짜 의미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데 복음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좋은 소식인데요. 복음의 좋은 소식 되기 위해서 뭐예요? 진짜 죽여요. 율법으로 가지고 해석을 해서 어떻게 살아있으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그건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너희들이 살려면 죽어. 죄인 걸 인정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어. 그래서 너희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으면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이름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부르고 뭐 다 얘기하고 찬송하고 성경 다 있는데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건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것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면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따라올게. 지금 요즘 편찮으셨어요. 내가 좀 돌봐줘야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넌 지금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나도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따라오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은 당신이 내 주인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주인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위독해? 근데 너 나 따라와 그랬어요. 그럼 따라가면 주님이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돌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떨 때는 그냥 거기로 봐 우리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는 그냥 날 따라와야 돼. 아버지는 어떡하고 해?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결정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일이냐 아니냐는 것은 예수님으로 다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생명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니까 기도 중에 깨어있어요. 네. 기도 중에 깨어있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죠.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이분이 캐나다인가 어딘가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담배를 주셨어. 내가 이제 생량으로 펴갖고 담배를 쭉 빠를 텐데 연기가 쑥 들어오면 내가 기분이 쫙 고민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쫙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담배 펴.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피고 싶어? 그럼 피지 마. 그런데 10분 있다 보니까 또 피고 싶어. 그럼 또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밥 먹고 나서 피고 싶어? 또 기도해. 5분? 그러니까 5분 동안 안 폈으면 안 필 거예요. 근데 5분이 있으니까 또 피고 싶어. 그럼 또 기도해. 그러니까 끊없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나갔다가, 그 다음에 10분 갔다가, 그 다음에 1시간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 한 번 했는데 쑥 없어졌어요. 그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없어지면 안 펴요. 그렇죠? 한 번 기도했는데 싹 없어졌어. 한 번 기도했는데 병이 쫙 났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춤춰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고 대부분 경우에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병은 한 번에 싹 났는데 이상하게 돈은 한 번에 안 생겨. 그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돈 안 벌게 해주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병이 난 것처럼 돈을 안 벌게 해주는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해야죠. 똑같이 기뻐해야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없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 다른 개념이지만 교회가 잊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생명책에서 부인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그러면 지워졌다, 켰다, 또 다시 떴다, 지워졌다, 다시 떴다 하면 다 헐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책은 사실은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예요. 다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지웠다, 새로 썼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구경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리라.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랬죠.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시면, 미안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면 영광이 와요. 그렇죠? 죽으면 뭐가 돼요? 또 함께 살아요. 또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같이 견디면 왕노릇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거야.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마치 오늘 생명록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까 우리 권사님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니?
예수님을 인정하니?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니?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먹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왔지만 이 앞에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얘기할 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쾌락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쾌락과 관련되는 문제를 여기는 다루지도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루지도 않아요. 왜 안 다루느냐? 그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들어가느냐? 그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빠졌느냐? 바리새인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다 극복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우상 안 섬겨요. 하나님만 향해서 자기들 열심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한 일이 생각이 나요. 내가 자랑할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잘한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 어떤 자격을 통과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생명으로 내려오면 아니에요. 나는 바리새인 같지만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불나고 도끼비처럼 우르르 이렇게 아니면 사단이 정말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럴까요? 두 번째.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 목자로 가장한다. 그래서 왜요? 우리가 진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구분은 저 사람 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게 돼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고 파수꾼과 같은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대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죽음의 모습 그리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 받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